2026년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5번째 꼭지는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5절이 말씀합니다. 증거 장막이란 증거의 장막, 곧 증거가 있는 장막,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그 막에 지성소의 공간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달리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도 그렇고요. 26장 33절, 34절에 보면 법궤를 증거궤라고 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증거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바위에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이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다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부르죠. 그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있는 그것을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바로 광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5장에 나오는 성전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무슨 증거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 대접의 재앙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벼운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 이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이 정당하다는 증거물이 들어있는 장막, 그 장막이 있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정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와 어린 양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바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었다는 증거물이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참 그 증거궤를 생각할 때 전 늘 깊이 깨달아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법궤니까는 뚜껑 박스니까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바깥을 밖과 안을 금박을 입힌, 금을 두껍게 이렇게 입힌 그런 법궤인데, 그 법궤 뚜껑은 아주 솔리드 골드로 했죠. 아주 통금으로요. 그 통금으로 된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영어로는 atonement cover, atonement cover. 이 atonement라는 말이 참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at 플러스 one 플러스 month 그렇게 풀이하더라고요. at one month,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뚜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런 그 증거물들이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땅하다는, 온당하다는 증거물이 들어있는 그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진 7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대접을 쏟으면 이제 재앙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재앙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고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고자라는 것은, 고자인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자가 상징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심이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확대 재생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누에가 그렇죠. 누에가 애벌레일 때는 뽕잎을 열심히 먹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누에는 자기 몸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를 뽑아내죠. 근데 거미줄 가지고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지만은 누에가 뽑아내는 실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애벌레가 이제 나방으로 이제 변태를 하죠. 완전히 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이제 날아다니는 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먹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육체의 한계 속에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적 변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방이 되는 것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탈바꿈이 일어난 사람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지금 말씀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죽은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 구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다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속에서 살아라, 바깥에 나오지 말고, 혹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한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 흠 없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서곡은요,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서곡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 죄목에 대한 증거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간특한 의도들이 다 좌절되고 오직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완전히 세워지는 땅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국에 가자고 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